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심도 맛있게 먹고 또 찬양도 박수치면서 열심히 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따뜻하고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구원 두 번째 시간 성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루어주는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최대한 누리는 것을 성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 이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과거 완료형이 되기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또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다른 종교들은 이 구원이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인간의 선함과 어떤 종교적인 절제 이런 데서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룬다라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동사, 이 이룬다의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강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캐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캐낸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두 전부 다 캐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은 최고의 보물들이 묻혀있는 광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서 최대한을 뽑아내는 거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룬다라는 말은 누린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구원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지만 각자에 따라서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또 연습도 하는 거죠.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죠. 지속적으로 치열한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요, 아무튼 간에 이 SNS가 좋은 역할도 하지만 나쁜 역할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냐? 여러분, 교회에 나가야 돼요? 교회 안 나가야 돼요? 교회 나가야 돼. 여러분, 강대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강대상 목사가 거기 올라가갖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 성도들과 같은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면서요,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럴듯한 말들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구원, 특별히 성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우리가 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요,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아서 개털모자 쓰는 구원의 주인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해요. 지난번에 이 옛사람을 벗는 것,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을요, 사탄이 끊임없이 부릴 듯 하여서요, 우리가 그거에 이 죄에 빠지도록 불끈불끈 우리를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습성, 세상적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 냉장고에는 소주가 있어요. 빨간색 뚜껑에 소주가 있어. 페트병에 드는 소주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있을까요? 요리할 때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옛사람이,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뭐 하는 거야? 목사님 센 거 드시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벗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주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욕을 하면요, 더러운 때가 자연스럽게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막 이걸 잘 불렸어. 그러면은 이 손으로 막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해요? 때가 문질문질하면 막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리질 않아. 그러고서 혼자 막 열심히 이렇게 문지르면요, 여러분, 때가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요,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생에 뭐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서 이제 라디오 막 이것저것 막 저는 다 막 채널을 옮겨가면서 들어요. 근데 이제 9시가 이제 시작하면서 9시 라디오를 9시 이제 MBC 라디오에서 하는데 DJ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라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뭘 해도요,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에 뭐가 유행했냐면 욜로가 유행했어요. 욜로가 유행했는데 이제 욜로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욜로 하다가 뭘로 갔대? 골로 갔다고 그러잖아. 욜로 하다가 골로 갔대. 이게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막 아낌없이 써버렸다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되는 건 뭐든지 한다.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공이 최고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나름의 인생의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요, 다 세상 살면서 경험으로 체득한 것 같고, 경험으로 체득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괜찮은 방법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옛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의 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이 변한 사람은요,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카톨릭이나 이런 종교들은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합니까?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선한 행동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막 방송 보니까 이 극한84? 거기 기한이 이제 되게 불교 신자잖아요. 근데 거기 사슴 머리 뼈에다가 뽀뽀를 해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걔 출연진들이 거기다 다 뽀뽀를 이렇게 해줘요. 근데 기한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라. 여러분,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죄가 많아갖고요, 사람이 못된 거야. 그래서 선업을 쌓아야 돼.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이 맞는 논리입니까? 사실 내가 선한 일을 대체 어떻게 쌓고 쌓아야 사람이 된다는 거야. 다음 생에도 내가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이 선업을 쌓고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행동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 감당할 뭘 주시냐면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냐면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고요, 그것이 성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셔라 라는 말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매 때에 와서 마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요,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그 교제를요, 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뭐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게 그런 게 유행해서 지금도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미니멀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기쁨도 요만큼밖에 없어. 감격도 요만큼밖에 없고, 은혜도 요만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종교인밖에 안 돼. 종교인만 돼. 종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충만한 이 맥시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감격도 이만하게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도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와서 마시는 삶,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여러분, 이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하는 거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큼,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만큼,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요. 말씀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가운데 흘려놓으세요. 왜냐면 우리 이 어린애들은 뭐합니까? 어린애들 키울 때 뭐합니까? 이제 저쯤 되면 하원이 나이쯤 되면은 이제 부모들이 또 뭐 해줍니까? 영어 흘려듣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영어 이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흘려듣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귀가 열리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이 말씀에 내가 집중 못하는데, 내가 이 말씀에 가까이 못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그냥 그렇게 흘러 들어와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단어, 한 문장이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요, 꽂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읽으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저희 12월 25일에 성경고사 왔잖아요. 제가 오늘 저기 정리하는데 성경고사 문제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풀었어. 그랬더니 그거 가로 넣기 우리 저기잖아요. 그 중에서 2개 틀렸어요. 그래서 내심 혼자 생각했을 때는 다 맞을 줄 알았는데 2개 틀려서 조금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가요, 그 말씀을요,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그 말씀이 남았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남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찬양하는 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운전하고 뭐 어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찬양 듣는 게 그래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찬양을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을 가까이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 찬양한다는 게 꼭 이 음을 붙여서 내가 막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보면은요, 내 삶에서 그냥 내 입술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다 찬양인 거예요. 다윗의 모든 찬양도 그러했잖아요. 거기에 곡조가 붙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노래가 되는 거지, 이게 다 그렇게 입술로 드려지는 고백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찬양에 힘써서 정말 날마다 그 구원을 최대한으로 이루어가고 최대한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